마태복음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 준 권세냐? 하늘이 준 거냐? 누가 준 거냐? 그런 권세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다가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했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큰아들한테 얘기하니까 큰아들은 즉시 가겠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악한 농부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죠.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포도원을 다 소작을 맡기고 먼 나라 갔다가 소출일 때 삭슬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오는 종들마다 다 죽인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까지도 이제 다 죽여. 이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내다가 세례요한까지 보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마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농부, 너네들이 악한 농부다. 그걸 왜 모르느냐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임금이 다 잔치상을 벌려놓고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택함받은 유대인들, 너네들이 왜 안 오냐? 그 잔치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에서 그런 예수님을 다시 반격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술수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5절을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진지하게 생각한 끝에 16절을 초반에 보면 당시 원수지간이로 지내던 헤롯 당한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합세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여기 바리새인만 언급한 것은 당시 서기관 장로들이 거의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에 이 접속사는 그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 다시 예수님을 올무에 씌울 술책입니다.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 걸리게 한다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 몰래 함정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냥감 취급하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들의 잔꾀, 계속 예수님과의 대면 속에서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헤롯 당원들을 불러다가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깨를 짜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뭔가 하나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악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요, 또 다른 악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반대로 선은 선을 통해서 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완악해서 부패되고 사악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악한 자들의 그 부패한 마음이 다른 악한 자들을 또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을 자극하게 되고 다른 악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과 동일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양심을 더 무디게 하여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이 같은 죄를 졌는데 뭐 내가 좀 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음이 나도 죄를 짓지만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해서 그냥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좀 낫지 않냐. 뭔가 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인간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오거스틴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죄는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사회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는 결국은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런 것이 없이 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또 짓는 죄는 없어요. 뭘로다가 제일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말로 제일 많이 죄를 져요. 행동 뭐 남의 거 훔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제일 죄를 많이 지는 게 말로 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그마니까 죄가 아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큰 거니까 죄고 자그만 건 죄가 아니다. 자그만 것도 죄입니다. 큰 것도 죄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해야 되고 부주 중에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또 회개해서 빨리 또 돌이켜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책 잡으려고 안 되니까 헤롯 당원들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 말에 흠잡을 게 없나 한번 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을 읽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모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헤롯 당왕과 합세했다는 거예요. 여기 헤롯파는 헤롯을 지키자는 로마 세력의 집단입니다. 권력 집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권력 집단 바로 헤롯 왕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들과 야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제 둔갑한 겁니다. 여기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호칭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납비와 동격인데 진리와 권위를 갖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말로서 파격적인 말입니다. 당신은 참되다. 이는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여 잘 가르치는 진짜 선생님이다. 최고의 경칭입니다. 암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참된 선생님으로 예수님, 백성들 여론이나 인기 생각지 않고 관원들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잘 가르치신 분, 소신 있게 가르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최고의 칭찬과 존경을 표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다 맞는 얘기예요. 자기들만 모르고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아부성인데도 그 아부성이 그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 직접 드러내지 않고 아부하는 말로 질문을 시작함으로써 경계심을 늦추도록 하는 계략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자, 시편 55편 21절. 자, 마쳤습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그 말, 실상은 뭐예요? 뽑힌 칼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겉으로 아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위장된 아첨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잠언 27장 21절에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그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응? 사람은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해서 두려움, 저 사람 만나면은 뭔 일이나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내 심령이 병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얄팍하게 아첨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서 할 말을 다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진리의 말이고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뱉고 다 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유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항상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좀 이기는 적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 뭐 질문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담대하게 예수님은 자기 하실 말씀, 전할 거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겠다. 예? 뭐 그 정도인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말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도 할 말이 있으면요, 지혜롭게 또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속에 담아두면은 결국은 그게 병이 돼요. 싸우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할 말을 해줘야, 듣든 아니 듣든 그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이 이제 아시고 이제 17절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존경과 찬사를 보낸 다음에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자,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 유대 지방은요, 이 납세 문제가 참 민감한 문제였어요. 당시 로마가 강요하는 세금에는 세 가지 규칙적인 세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토지세입니다. 누구나 정부의 곡식의 3분의 1을 내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기름과 포도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 납입 방법은 일부는 헌물로 하고 일부는 거기에 바로 상당한 현금으로 또 이렇게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 한 개인의 수입이 바로 10분의 1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인두세가 있어요. 이 세금을 내야 할 대상자는 남자는 14살에서 55, 여자는 12살에서 바로 55. 그 모든 사람이 인두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1년에 한 데나리온씩.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른 품삯 하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세금이 바로 인두세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아주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질문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반민족 불경 경건의 제목으로 유대인들에게 걸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숭배했는데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건죄에 해당한다고 매국노 반역자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바치지 말라고 하냐면 로마 당국에 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올무에 걸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구나.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 약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에 대한 질문, 예수님 반응이 악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이 집에 가 있으면은, 제가 왜 집에 가 있나, 왜 생각이 집에 가 있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모르시는 게 없고. 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은요, 그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말, 마음, 우리 생각 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잘 해놓고 속으로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참 말을 잘해요. 장사꾼도 참 말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돼요. 지금도 아마 몇 군데 있어요. 그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오면은 뭐 이것저것 다 주고. 근데 참 희한한 게 거기서 파는 게 어떤 매트 같은 게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사요. 참 돈이 어디 있는지, 거기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산다니까. 참 희한해요. 돈 없다 그러면서 그만큼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는 거는 뭐 몇 번 가서 받아오는데 미안해서라도 또 사고.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사오고 보니까 어때요? 괜히 샀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매트 하나에 한 500만 원짜리 그 참. 그거 가지고 또 자녀들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아휴,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또 내야지.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팍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칭찬하고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좋으니까 또 따라가게 되고 뭔가 또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면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헤롯 당원들과는 아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똑같이 마음을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선한 일에는 서로 등 뒤고 있다가 악한 일을 할 때는 거기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외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말과 생각, 행동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약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는, 여기 쇳돈은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는 세금의 단위인데 이 세금은 로마 황제가 발행하는 은화로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화폐는 은전인데 그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내고 유대인의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화폐를 완전의 상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자기 얼굴을 화폐에 넣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 성인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매년 1인당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그 데나리온 하나에 담겨있는 형상, 글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데나리온의 주화의 한 면에는 황제의 신상을 표시하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 티베리우스 그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존엄한 신의 존엄한 그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 글씨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입니다. 동전 하나에 황제의 얼굴과 그 밑에 가이사의 그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물었죠? 이것이 이이냐? 자, 21절에 있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화폐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여기 말씀에 영적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것과 하나님 것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국가, 일시적인 불완전한 그런 나라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은 국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국가가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재판을 받으실 때 잘못된 사법 재판이었지만 재판권도 다 인정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위정자들을 왜 인정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을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 바로 위정자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들에게 굴복하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하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위정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이 없어 보세요. 누가 이 나라를 치리하고 이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해결합니까? 그래서 그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굴복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그 위정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정부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도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극렬 자, 열심 당원들 바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지도자를 바로 지도자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바치는 것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폭력도 다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로마 각 사람이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이면서도요,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이 나라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나고 나라가 어려우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나라가 치안이 안 되고 불안하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은 참, 지금 21세기에도 저런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고 다 굶주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가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거, 또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야 될 세금, 여러분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거 안 내면 자녀들까지 대물림돼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에 소속해 있으니까 세금, 국방, 납세, 교육, 노동, 이 국민의 4대 의무, 이거 다 우리가 냅니다. 우리 교회도 세금 냅니다. 세금을 내야 돌아오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세금 안 내면요 혜택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 인천시에서 세금 내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그때 한 50만 원씩 줬어요. 그 세금 줄 테니까 그 여기 법인증 가져와라. 근데 그게 없으면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라고 해서 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내고 종교법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연말정산하는 게 다 세금 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다 내야 거기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금 밀리지 마시고 꼬박꼬박 잘 내셔야 돼요. 아깝다고 그러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더 못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그렇다면 하나님 거. 우리가 재물, 시간, 생명, 물질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하나님 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시험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시험하면 내가 하늘을 열고 쌓지 않나 보라. 그 나라에 세금 내는 것처럼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여겨 다 떠나갔다. 기여겼다는 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나올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협공을 피해서 그들의 부패한 심령 골수를 질러 쪼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또 따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따르고 세상 법도 따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고, 세상에 우리가 행할 것들을 또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그것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을 때는 세상이나 하나님 편에서나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거나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같이 할 때 같이 해야 그것이 나중에 혜택을 볼 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참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지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본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놀라서 아 그렇구나. 결국은 깨닫고 예수를 떠나갔다.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세상 것 하나님 것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알고 바로 행하면 그것이 결국엔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동시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가 행하고 있는 일들 못하는 거 있다면 다시 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을 얻고 또 평강을 얻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